꿈땅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과 형들에 의해 팔린 요셉.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시편 62편 5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요셉이라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이었죠. 야곱은 근사하게 만든 옷을 요셉에게 선물하여 형들 앞에서 보였어요. 다른 형제들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찼어요. 오로지 요셉의 동생인 어린 베냐민만이 요셉을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요셉이 이상한 꿈 이야기를 하자 그 질투는 점점 커졌어요. 우리가 너에게 절해야 된단 말이냐? 형들은 비웃으며 물었어요. 그러고 나서 요셉은 두 번째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도 형들이 어떻게 말할지 요셉은 알았지만 어쨌든 말해야 했어요. 형들은 동생의 말을 들으며 경멸하듯 바라보았어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저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어요. 요셉의 아버지도 가까이 귀 기울였다가 불쑥 말했어요. 네 꿈이 어떠하다고? 야곱은 물었어요. 나와 네 어머니 그리고 너의 형들 모두가 너에게 절하게 된단 말이냐? 야곱 역시 요셉을 꾸짖었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야곱이 마음속 깊이 이 일을 기억해 두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야곱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꿈을 생각하니 언젠가는 요셉이 자기들을 다스린다고 말하는 듯 했어요. 그들은 요셉을 시기했고 그들의 질투와 미움은 더욱 커졌어요. 그들은 분명히 요셉을 괴롭힐 기회를 엿보며 요셉에게 부당하게 대우하고 불친절하게 말했을 거예요. 요셉은 왜 형들을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셨어요. 꿈땅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는 삶이란 지금 현재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삶을 의미해요. 집에서 부모님이 날마다 싸우셔서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시험을 앞두고 안 좋은 점수를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봐 걱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시편 62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만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을 두렵게 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는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요셉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에 소망을 두기 원하셨어요.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은 80km나 떨어진 세겜 근처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자 야곱은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 말했어요. 형들이 양떼를 돌보고 있는 세겜에 다녀오거라. 모두 잘 있는지 보고 내게 전하다오. 요셉은 즉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야곱이 그에게 준 특별한 채색 옷을 걸치고 세겜으로 가는 여행을 시작했어요. 여행은 약 이틀 정도 걸렸어요. 세겜에 도착한 요셉은 형들을 찾으려 하였으나 찾지 못했어요. 한 남자가 들판에 있는 요셉을 보고 누구를 찾느냐고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주었어요. 24km를 더 가야 했지만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형들을 찾아 계속 갔어요. 아버지가 말한 대로 형들을 찾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지요. 형들은 도단에서 쉬고 있었어요. 이때 형들 중 하나가 자기들 쪽으로 오고 있는 사람을 보았어요.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들이 말했어요. 형들에게 있어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질투에 가득 차 끔찍한 계획을 세웠어요. 요셉을 죽여버리자! 한 형이 외쳤어요. 요셉을 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악한 짐승이 죽였다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고. 형들의 질투심이 사람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이어진 거예요. 죄는 이렇게 자라난답니다. 죄 짓는 행동은 죄 짓는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지요. 하지만 맏형인 르우벤은 그 일을 못하게 하려고 애썼어요. 그를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이 말했어요. 그냥 이 구덩이에 던져넣자.
르우벤은 형제들이 모두 가버리면 요셉을 건져내려고 생각했어요. 다른 형제들은 르우벤의 계획에 동의하고 요셉이 다가오기를 기다렸어요. 요셉이 오자 형들은 요셉을 움켜잡더니 채색옷을 벗겼어요. 요셉이 사정했지만 그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질질 끌고 텅 빈 구덩이에 가서 그를 밀어 넣었어요. 요셉은 겨우 일어나 구덩이 꼭대기를 올려다 보았어요. 요셉이 나가게 해달라고 소리쳐 불러봤지만 형들은 못 들은 채 했어요.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요셉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서 어떤 계획을 이루려고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매일 싸우신다면 부모님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아직 다가오지 않는 시험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우리의 장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나를 좋아해 주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면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으로 친구를 섬겨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낙심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뿐 아니라 아직 상황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요셉에게 닥친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가 낙심하여 포기할 수 있지 않도록 도와주고 계셨어요. 요셉의 잔인한 형들은 구덩이 옆에서 앉아 점심을 먹다가 다가오는 약대의 긴 행렬을 보았어요.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의 행렬이었어요. 그때 유다가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형제를 죽여 이 구덩이에 숨겨봐야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대신 그를 이 상인들에게 팔자. 어쨌든 그는 우리 형제가 아니냐? 남은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동의했어요. 요셉을 팔면 상당한 돈도 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때 큰형 르우벤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요셉을 편들 수 없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기 위해 줄을 내려 주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후 요셉을 두고 상인들과 흥정하였어요. 튼튼하고 젊은 소년이 값나가는 노예인 줄 알고 상인들은 요셉의 값으로 노예의 4일간의 싹인 은 20을 주었어요. 요셉을 데리고 간 약대의 긴 행렬은 애굽으로 향하였어요. 등을 돌려 어깨 너머로 형들을 바라보던 요셉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을 거예요. 요셉의 마음은 아버지를 다시 뵐 수 있을까? 이제 나는 어떻게 될까? 라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했어요. 요셉을 꺼내주려고 되돌아온 르우벤은 구덩이가 텅 빈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요셉이 없어졌어! 그는 소리 질렀어요. 이제 난 어떻게 한다? 놀란 르우벤에게 다른 형들이 요셉을 판 일을 말해주었고 이를 속이기로 했어요. 그들은 순념소 한 마리를 죽여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묻혔어요. 헤브론으로 돌아온 형들은 그 채색옷을 야곱에게 보였어요.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했어요. 아버지, 요셉의 채색옷이 아닙니까? 야곱은 즉시 채색옷을 알아보았어요. 내 아들의 채색옷이 아니냐? 악한 짐승이 그를 죽였구나. 야곱의 마음은 매우 아팠어요. 나는 죽는 날까지 요셉을 위해 슬퍼하겠다. 야곱은 슬피 울었어요. 자기 아버지를 그런 슬픔에 빠뜨리다니 얼마나 잔인한 형들인가요? 한편 상인들의 행렬에 애굽에 가까이 가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요셉은 걱정되었어요. 이 모든 일이 엉망인 것만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의 삶에서 일하셨어요. 하나님은 앞으로 요셉이 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어요. 요셉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뿐이었어요. 꿈땅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오늘 암송구절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번 주 우리 친구들이 생활 가운데 친구들을 두렵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상황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기 원하세요.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의 삶에서 여러분을 두려워하는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감사할 수 있겠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어린이는 어떠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사탄이 우리 친구들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게 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외운 암송구절 시편 62편 5절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꿈땅 친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두렵고 걱정스러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함 받고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꿈땅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습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암송 구절을 적어보세요. 유다는 요셉을 어떻게 하자고 제안하였나요? 오늘 암송 구절을 보면 두렵고 걱정하는 상황이 생길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가요? 이 모든 것을 또 댓글에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승리하세요. 안녕.